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 앉아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얘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1년에 몇 번 쓰지 않았던 마스크는 이제는 필수품이 되었고 학교 수업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선교사님들을 위한 웨비나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 코로나를 통해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쳤던 영육간에 안식을 취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사역으로 비워져 있던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채워짐을 얻고 있다라고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이 시간이 참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세미나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야 문명사회에 들어온 것 같다며 또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사역의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저의 삶과 예배는 어떠했는지 또 새로운 방식에서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쁨과 감동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를 제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변화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지키며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였기에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파는 사람과 성전세를 드릴 동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주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썩어버린 유대교에 대한 사망 선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유대교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아시고 그들의 자랑인 성전을 허무시고 자신이 새로운 성전임을 선포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새 성전 선포는 지난주의 본문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이어집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는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헌신과 결단, 그리고 하나됨,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새 시대의 도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으로 표현되는 언약적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음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을 핀 신부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였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잔치집은 하나님이 떠나 결핍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혼인잔치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음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교에게는 이 소식은 부정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면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교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참 기쁨과 만족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은 정결 예식, 또 할례,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심판을 받아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끌려가고 성전은 파괴되었던 그들의 조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성전이 끝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직접적으로 성전의 기능이 끝났음을 선언하십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하듯이 타락한 성전을 통해서는 더 이상 생명을 살릴 소망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패한 성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성전에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을 꺼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유월절 무렵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월절은 말하지 않아도 유대인의 풍습인데 요한은 왜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제동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이런 불편한 감정을 표현으로 유대인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던 의미는 지금까지의 유월절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풍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유월절이 될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만인을 위한 성전이 되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자신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일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키셨습니까? 모세는 그 목적을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성막 짓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과의 신방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신랑과 신부가 되어 한 나라를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며 사시기 위해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림으로써 다시 종살이하는 처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깨어진 언약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진 결혼관계를 회복하시고 죽어있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성전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 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성전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앞서 혼인잔치 표적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적 관계가 혼인 예식으로 등장하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어짐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오늘의 성전 사건을 통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3개의 넓은 뜰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 양쪽에 이방인의 뜰이 아주 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유대인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안에는 이방인이 넘어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의 성인 남성들만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서 계신 곳은 이 중에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헤롯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확장된 형태로 늘어난 공간으로서 기도의 장소가 아닌 관광가 또 상업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과 또 그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멀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각자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자 고향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온다 해도 도중에 짐승이 병들거나 상하면 제물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전 근처에서 제사장이 정결하다라고 인정한 제물을 돈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감람산에 희생 제물과 기름 또 소금을 파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도 이러한 시장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만든 시장입니다. 가야바는 로마 총독을 매수해서 자기 장인의 대제사장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방인의 뜰에서 자리한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장을 어떻게 이용했겠습니까? 자기 시장에서 사지 않은 재물은 트집을 잡아 퇴짜를 놓았다고 합니다. 이방인이 기도하는 공간은 사라지고 장사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 소리 대신 흥정이 가득한 곳이 되었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사하는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까지 시장으로 사용하고 그로써 이득을 얻기 위해 성전은 더 이상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몬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장이 된 성전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화폐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내는 돈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겨서 이것을 환전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환전 수수료로도 이들은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이고 산모, 또 나병 환자,
정결의식에 사용되었던 제물입니다. 장사꾼들은 빈민들의 호주머니까지 노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가 가장 타락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기도를 우리가 합니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고 또 위로받고 세움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아픈 마음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소리 대신에 가축의 울음소리와 시끄러운 상행위 소리만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가축을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일은 금기시 되어 있어서 부정한 행위가 있다라 하더라도 이것을 따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을까요? 바로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에 쓰일 짐승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기에 예수님은 장사의 행위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 자체를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타락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기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본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도대체 무슨 권세로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을 당신이 방해하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적한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한 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않고 당신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원수가 되었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일로 여긴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찔림도 반응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도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깨달을 정도로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대답을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성전은 헤롯 대왕이 주전 14년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그때까지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성전을 46년 동안 현재까지 짓고 있는데 당신이 무엇인데 사흘 안에 짓겠냐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 말의 뜻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사흘 안에 부활해 직접 성전이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영원한 산 제물이 되어 더 이상 누구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단번에라는 단어는 NIV 성경에 보면 once for all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이 단번에 바침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희생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함으로 모두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을 더럽힌 유대인들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성전에 경계를 만들어서 이 계층화를 했습니다. 신분, 성별에 따라서 입장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한계를 너는 바로 알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런 차별이 없는 집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재물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먼 길을 온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줘야 할 사람의 연약함을 자신의 돈벌이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된 육체가 뜻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도 새로운 백성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백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리스도의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일으키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일으키다 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부활을 가리킬 때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사건이라면 이것을 수동태로 사용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능동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고난을 선택하셨고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이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새롭게 짓기 위해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유와 해방을 주신 후에 19절부터 24절까지 자기의 백성과 결혼 언약을 맺고 25장부터 40절까지 신방을 차린 순서대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와의 혼인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게 만드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만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조차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또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치 오래전 예루살렘을 찾으셨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버지의 집은 온전하느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누군가 한 명이 외도해서 언약을 깨트린다면 아무리 우리가 멋진 집에 살고 부유한다 하더라도 그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한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혹시 흠있고
악취가 나는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이 주님이 거하시기에 살만한 곳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영생의 자리를 곧 있으면 사라질 세상에게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인 너희의 성전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냐고 질책하실 때 유대인들과 같이 당신이 누구인데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며 따지는 것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자랑이 되는 것을 아버지의 집에 쌓고 계신 건 아닌가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쌓아 올린 성전은 거의 80년 가까이 만들어지지만 무너지는 데는 7년도 안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허물라 하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허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의탁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물으실 때 나 자신 하나도 벅차기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보십시오, 다른 교회에게 가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안심하고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삶으로서 증명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정보다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에 의지하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예배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맞는 또 우리가 맞게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늘 강건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